무너지니까 세상이 참 요란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가 세움을 받았는데 전에 요셉을 잘 알던 바로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그 바로가 아니라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로는 두트모스의 1세라고 새로운 왕이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세상이 참 어수선해졌어요. 얼마나 또 야망, 이 욕망이 강한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과 이 백성들과 이 누리는 거, 이 상황 속의 누림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침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래서 군비를 이렇게 더 왕성하게 준비하려다 보니까 쓸만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가 많아졌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두트모스 1세가 이 안으로 밖으로 정비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국내적으로 안으로는 뭘 정비할까 했더니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히브리 백성들. 아니 우리나라가 저 사람들을 듣지 않으니까 역사적으로 저 가나안 땅에서 70인이 야곱을 중심으로 들어와가지고 고센 땅에 정착해가지고 살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히브리 족속들이 애굽을 막 독차지하게 생겼어요. 인구수를 그래프로 그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비율적으로 보니까 길가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히브리인. 야, 큰일 났다. 이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굴러 들어온 돌이 뭘 빼요? 박힌 돌 빼게 생겼어요. 야, 큰일 났다. 이 두트모스의 1세가 위기감을 느꼈으면 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안에서부터 정비하자. 이 히브리 족속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내리죠. 남자, 태어났을 때 남자여든 죽이고 어디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에 던지라. 나일강 신, 이 당시 애굽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서 살았으면 신을 향해서 하는 게 있었지. 그래서 남자이 나면 나일강 이 신에게 바치라는 거죠. 죽인다, 살육한다는 의미가 좋지 않으니까 신에게 바쳐, 신에게 바쳐. 죽이는 게 아니야, 신에게 드리는 거지. 이런 명령을 가지고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태어나면 살려두라. 그러니까 그 가정에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남성들이 자꾸만 사라지면 그 가정이 왕성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이 남성과 여성이 하나 돼서 가정을 이루고 풍성하게 왕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이렇게 해주신 복인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항거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누가요? 두트모스 1세 이 바로가. 그래서 안으로는 히브리 족속들을 서서히 잔멸해야 되겠다 하고 정책을 진행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나고 있는 배경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영토를 좀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비를 확충하고 성을 쌓고 건설에 막 붐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물자도 물자지만 사람이 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만하면 또 누구예요? 야, 히브리 백성들 그냥 편하게 놔두면 안 돼. 그냥 편하게 놔두면 안 돼. 저들을 죽지 않고 살 만큼 괴롭히라는 거죠. 그래서 토성을 쌓고 벽돌을 만드는 일에 이 노역에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거 못 살겠다, 죽고 못 살겠다 한 만큼 위기감이 봉착되었죠. 자,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쟁이 발생하고 침략과 노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력이 동원되고 군비 확충이라는 이유로 계속 영장이 발부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세금도 많아지죠. 계속 세금 늘어나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불행한 시절에 우리가 이때를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 탄식하고 그때 이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 누구를 잊고 있었죠? 하나님 섬김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애굽 안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마치 소낙비가 내리듯이 물 붓듯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케 하고 강건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적어도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혼란과 풍파를 부으셨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에도 고난이 유익이라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그때 배고파하고 힘들 때 우리 조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니까 이 바로왕을 만나기 직전에, 야곱 그 조상이 바로왕을 만나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기근과 이 흉년이 찾아와 가지고 참 가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애굽에 급파해 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약 14세, 15세에 팔려갔는데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러고도 몇 년 지났잖아요. 풍년의 때에 그리고 흉년의 때가 다가왔으니까 벌써 요셉의 나이도 이제 지긋하게 중년을 넘어가는 그때에 듣자 하니까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녀들 보냈는데, 거기서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났는데 그 요셉의 신분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죽을 지경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저 권세와 저 위험 앞에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용서하는 듯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듯 보인 거지. 아버지 죽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독백처럼 자신들의 심정을 고백하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우리에게 선대하라고 했다고, 잘 살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참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원수를 갚고 이를 갈고 복수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랑으로 덮고 용서로 덮고 여유가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은,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늘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죄의 그늘에 유혹을 받고 넘어질 그런 위기감이 봉착돼도 나는 죽었구나 생각해도 그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내가 오늘 여기서 죽어도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 이런 심정을 요셉이 가졌던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도 그가 종살이가 아니에요.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니까 바로가 감동해가지고 총무일을 맡기고 옥에 들어가서도 나는 이제 다 죽었구나. 참 저주 중에 이런 저주가 있을까. 내가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또 옥에 누명을 씌고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위감에 빠졌나. 이런 마음이 아니고 주여 여기에 옥중에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나를 종으로 팔은 것도 옥에 갇히게 한 것도 누명을 쓰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진짜 요새 마음에 안 든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다 스펀지처럼 다 흡수하고 빨아들이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덮고 품고 짊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진짜 인간 아닌가 봐. 사람 아닌가 봐. 사람 아닌가 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므온과 안나에게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삶의 목표를 두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니까 그냥 그분에게 맡겨서 사는데 이것을 요즘은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배 띄우는 예가 없습니다만 전에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배를 움직일 때 이 닷을 쫙 올리면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는데 그냥 선장은 키만 조정하면 돼요. 힘은 이 바람에 의해서 막 힘이 가속화되는데 방향만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가는데 순풍에 닻을 올리고서 가는 거죠. 여러분 순풍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바람이 불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이해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 거센 태풍과 같은 역사가 애굽에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재수 없을 나니까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혹한 핍박과 고통이 찾아왔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자 하나님이 지금도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제는 이 백성들을 움직이게 역사하시려고 서서히. 여러분 이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면 몇 살까지 채워야 되죠? 네? 80까지 채워야 돼요. 그러면 지금 최소 몇 년 전이에요? 역사를 이렇게 80년 전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까마득하잖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휘몰아치는 이 유라블로와 같은 광풍을 바울이 탄 배에 엄청난 풍랑이 대작했는데 바울을 죽이고 거기에 배에 탄 사람들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까지 이 유명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하시고자 이 바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자, 지금 80년 전에 엄청난 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가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을 부르시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자, 두투모세 2세와 3세 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왕이 핍박을 했는데 핍박했던 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새 사람을 세워가지고 또 모세가 당하는 그 시즌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시시때때로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왕이었는데 아마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냥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그냥 그 사람은 이제 안 보니까 시원하다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강박한 파로가 등장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절은 고난의 연속이고 핍박과 환난의 연속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얘기가 오늘 6절부터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저놈들이 우리 편이 아니고 적의 편에 들어가지고 우리 땅을 짓밟고 우리를 몰아내면 어떡해?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이런 역사적으로 정복을 진행하는 이 왕들이, 황제들이 대단히 용감한 것 같고 지략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우둔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채 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속에 뭐가 많아요? 겁이 많아요. 겁이 많으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히브리 백성들만 보면 지금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적들이 들어오는데 성문 열어주면 안 되잖아. 적들이 들어오는데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면 큰일이지. 이놈들은 언젠가 우리를 배반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미리 조처를 하자.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가지고 불안증에 시달리는, 어떻게 보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분, 악한 권세에 휘둘리고, 이 바로는 사탄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악한 권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할 때 이런 심보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억척스럽게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듣는데 10가지 재앙 다 채우고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고집을 부렸지. 아들이 죽고 나니까 항복을 하고, 아들뿐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고서 항복을 하는데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심과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분이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 그분이 내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나님 아시죠? 하고 주님 앞에 다 일거수일투족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는 비결은요,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자, 보세요. 11절로 넘어가 봅니다.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핍박을 하고 학대하면 몸에 기죽어 하고 막 움츠리고 쪼그라들고 잠잠하고, 그리고 그 수가 더 계속 축소되고 약해질 줄 알았는데 학대가, 핍박이 거센 이 권세의 이 휘 아래 이 백성들을 짓누르고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더 번성해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예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역사 무대에 보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예수님을 얼마나 곤욕스럽게 하고 핍박했나요?
이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진리와 빛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짓누르고 파괴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면 끝나는 줄로 알고 예수님 죽이는 데 목적을 달성했죠. 네. 아마 춤을 췄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네,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흑암의 권세들을 다 주께서 치시고 일어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면 할수록 백성들이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던 제자들이 약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서 그 당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추종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위기감이 봉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뭘 각오하고 왔어요? 죽을 각오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도행전에 500명인데 고가 120명밖에 안 모였어. 그러지만 120명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주님 배우니까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죽으면 주님이 먼저 가신 그 나라에 주님 앞에 가는데 천국의 소망이 우리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고 이 죽음의 위협을 이기고 나가니까 이 120명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주님 분부의 명령에 따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그랬는데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은 참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고 가신 다음에 10일 동안 더 기다렸잖아요. 50일째 이 오순절 날 성령이 물 붓듯이 저들에게 부어져 가지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더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할 뿐 아니라 온 땅 끝까지 나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주님의 분부의 명령이 머릿속에 사무치고 가슴에 미어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순례자들이 모여있는데 약 15개국 되는 그 순례자들에게 방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의 역사인데 이런 환난과 핍박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서 나가서 충성했더니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흩어졌어도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지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적지 않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뜻을 떠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유정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라고 나가서 전하다 보니까 엄청난 핍박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요 표가 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핍박받을 일도 없겠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이 뜻대로 나가서 가르치고 선포하면요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어두움은 뭘 싫어하니까요? 빛을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전하다가 어둠의 세력들이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해오면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증거하다가 당한 것이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 거센 핍박과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해졌는데 깜짝 놀랐죠. 바로가 놀라고 애굽 사람들이 놀라고 세상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자, 쭉 중략하고요.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 오늘 주제를 어디서 정할까 하다가 20절에서 정했는데요. 우리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도다. 산파들이요 바로 말 안 들으면 죽습니다. 근데 바로 말을 거부해요. 그냥 거부가 아니라 지혜롭게 거부했습니다. 왕이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달려갔는데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이미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을 해버렸는데 부모들 앞에서 건강한 아이를 죽일 수 없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여러분 바로가요 오죽했으면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출산하다가 죽었다고랴. 출산하다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고랴. 여러분 질식시켜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래도 안 되니까 나일강 신에게 갖다 던지라고 여러분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 모양 저 모양 몸부림치면서 이 악한 권세가 휘몰아쳐 왔지만 산파들이 어떡할까 하다가 우리가 가기 전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들하고는 달라요. 얼마나 몸이 건장한지 꼼짝도 않고 자기 아이를 스스로 받아내고 자기 아이를 보존하고 안고 있답니다.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핑계를 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그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생명을 존중히 하고 이 생명, 이 가정의 이 자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종용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계속 자녀들에게 훈육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백성들이 왕성하게 되고 건장하게 되고 마침내 민족을 이루고 때를 이루어서 장정만 60만 노약자를 합하면 180에서 200만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의 범사가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모든 족속들이 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나온 사랑하는 동역자들 속에 신령한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서
공자신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공자신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성령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 동역자들의 생업의 현장에 모여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말씀,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말씀, 신명기 17장의 말씀이 그 목에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생업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용치 못함이 없기다.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맡긴 마마게 시위로 맡긴 이로 하마게 시 허바테 마마게 말라 시위를 맡고 마마게 시위로 하마게 시위로 맡게 시 성령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주님께만 영광,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오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주님 능력의 권세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양과 교회를 주님 강한 능력과 권세로 지배하시옵소서.